자,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한번 이제 장접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 했다? 도피. 3장은 모세가 80세 때 뭐 받았다? 소명.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귀환해가지고 바로 공에 가서 5장은 만남. 만난 후에 모세가 어려움당하니까 6장은 위로. 자, 위로하시면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시향, 9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자,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갔지만 애굽 사람 그 집집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죠. 다 죽으니까 13장은 출애굽 6장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13장에서 이제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시켰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 노래, 16장 천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우리가 지금 십계명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하게 해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라. 23장은 3대 절기. 3대 절기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24장은 언약 체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등정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을 제사장 유임식을 이렇게 해라. 30장은 물두멍. 하나님께서 지금 25장부터 30장까지 성막 설계도를 주셨는데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 첫 번째 만들게 하신 것이 무엇을 만들게 하셨다?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다. 자, 이 언약궤는 무슨 나무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죠?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아카시아 나무에 해당하는 정말로 볼품없는 그런 나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이 중요한 성막 기구를 만드는데 이런 조각목을 하나님이 사용을 해주신 것은 볼품없는 나무지만 그 열악한 사막 환경에서 살아남았고 또 낮에는 태양열과 밤에는 모든 그 추위를 견디는 가운데에서 이 조각목이 다른 나무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단단함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이렇게 이제 이 성막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을 해 주셨다. 자, 이 성막은 지금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이 뭐 만들게 하셨다?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다. 자, 이 성막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뭐 만드는 내용이다? 지금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만드는 내용입니다. 뭐 만드는 내용이다? 성막. 특별히 이제 성막 중에서 25장은 언약궤와 떡상과
금등대를 만드는 거죠. 25장부터 40장까지가 전체적으로 뭐 만들게 하셨다?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 그러면 이 성막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성막에서 만나 주시고 성막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하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에도 요단을 건널 때에도 첫 번째로 제사장들이 뭘 메고 딱 들어갔을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언약궤죠. 예.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할 때,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 사사시대에도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다음에 초대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죠. 사울 왕 때, 그 다음에 2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왕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 어디에서 만나 주셨다? 성막에서 만나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어느 왕 때까지 성막에서 만나 주셨다? 다윗 왕.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성막 다음에가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 이제 이때는 성막 시대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성전 시대인데, 자,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통해 만들게 하셨다?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죠. 솔로몬 아시죠? 예. BC 이제 959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게 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만나 주셨다?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만나 주셨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기가 되죠?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여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전부 다 파괴하고 모든 금을 바벨론으로 전부 다 빼앗아간 그런 일이 BC 586년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언약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언약궤 안에 몇 가지를 보관하게 하셨다? 3가지를 보관하게 하셨죠. 자,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한 번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둘이 있고. 자, 지금 3가지를 보관을 하게 하셨는데 만나를 담은 뭐다? 금 항아리. 자, 2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3번째는 언약의 2 돌판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십계명을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안에다가 이 이제 금 항아리와 지팡이를 왜 이 보관을 하게 하셨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 넣어서 보관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여주셨다? 만나를 먹여주셨다. 40년 동안. 그래서 이 금 항아리에다가 이 만나를 담아가지고 다른 원래 만나는 하루 지나면 전부 다 상해서 못 먹죠. 그런데 이 금 항아리에 하나님이 보관하게 하신 이 만나는 몇백 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이 만나가 이제 있게 이제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금 항아리에 담겨진 만나를 딱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몇 년 동안 먹여주셨다?
40년을 먹여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금 항아리에다가 무엇 담아서 보관하게 하셨다? 만나. 자, 두 번째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또 보관을 하게 하셨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이제 17장, 16장이 고라 반역 사건이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지파 12지파의 지도자들 보고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하신 다음에 이름을 다 쓰게 하죠. 그런 다음에 12개를 딱 놓고 하룻밤을 딱 지났더니 누구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아론의 지팡이.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는 이제 이 반역자에 대한 뭐에 대한 이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 반역하면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권위에 도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이렇게 이제 보관하게 하셨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두 돌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특별히 지금 이 언약궤에 넣어서 보관하게 하신 이 두 돌판은 첫 번째 두 돌판이 아니고 두 번째 주신 그런 두 돌판인데, 우리 신명기 10장 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신명기 10장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지금 그 이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있고 두 번째 돌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두 돌판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무엇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느냐면은 이 십계명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주목하십니다. 장제목 중에 출애굽기 20장 장제목 중에 십계명이 몇 장이죠? 20장이죠. 20장 장제목이 무엇이다? 십계명. 자,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십계명입니다. 무엇으로 주셨다?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어디 무슨 기록을 하게 하시고 어디에 써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20장의 십계명 말씀은 그냥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두 돌판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가 올라오기 전에 두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딱 준비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올라왔을 때 거기에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다 기록을 해 주셨어요. 십계명을. 이제 십계명을 다 기록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25장에 모세가 24장에서 시내산에 올라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성막 설계도를 받고, 31장에서 기술자 임명을 받고, 32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다 기록을 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산 아래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 대표자들이 아론에게 쫓아가 가지고, 지도자 모세 어디 있냐? 나도 잘 모른다. 아니 그러면 살았냐 죽었냐? 나도 잘 모르겠다. 언제 온다고 했냐? 나도 잘 모르겠다. 지금 같으면은 핸드폰 가지고 아론이 모세한테 전하는 겁니다. 어이 모세, 지금 백성 대표자들이 찾아왔는데 자네 언제 오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언제 내려올 거냐고. 그러면은 모세가, 형님 조금만 더 기다리소. 지금 성막 설계도도 받고요, 기술자도 임명받고, 지금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도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내가 하여튼 이놈 들고 내려갈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리라고 해요. 그러면 백성들도 기다리는데,
그때 당시는 핸드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백성 지도자들이 아론에게 쫓아가가지고 모세가 언제 오냐,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다 모르니까 모른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지금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신을 만드느냐. 백성 대표자들이 아니 만들려면 만들지 마 하고서 막 밀어붙이니까 아론이 혼자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은 금 귀고리를 다 빼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귀고리를 다 빼오니까 금 귀고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눈으로 목격한 신이 무슨 신이요? 금송아지 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다? 아론이. 아론도 어렸을 때부터 뭐만 보고 자랐다? 금송아지 신을 최고 많이 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막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만들려니까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자마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을 이빠이 먹고, 하여튼 남자들은 뭐 먹었다 하면 일 나는 거예요? 술 한 잔 마시고 막 음악 뛰어 하다가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막 이빠이 마시고서 펄펄펄 뛰면서 막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고 인도한 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 화가 나시니까 모세에게 야, 너 빨리 내려가라. 지금 내 백성들이 방장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성막 설계도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 다 가르쳐 주시는 거 다 그리고 이제 품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딱 가지고 내려왔는데, 와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술을 막 잔뜩 마시고서 막 펄펄펄 뛰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고 앞으로 인도할 신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딱 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지금 술 먹고 막 펄펄 뛰는 백성들 다 어떻게 해야 돼? 전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32장에서 하나님이 두 돌판에 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취소입니다. 취소. 왜? 그 말씀 그대로 적용했다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써주신 돌판을 깨트렸는데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32장은 첫 번째 돌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제 33장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너무 화나시니까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제 그 중보기도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야, 나 함께 못 가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진짜 잘못은 하긴 했지만 우리끼리 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예? 막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33장에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4장에서 모세야, 네가 돌판 깨트렸으니까 네가 깨트린 돌판을 똑같이 네가 깎아서 다듬어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신 말씀이 몇 장에 기록되어 있다? 34장. 자, 32장과 34장의 차이점은 이 32장의 돌판 두 개는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자, 출애굽기 34장의 돌판은 누가 준비했다? 모세가 준비를 했다. 왜 모세에게 준비를 하게 하셨느냐? 이제 모세가 깨트렸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이제 그 부분을 책임지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궤에 보관하게 하신 세 번째 이 돌판은 몇 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주신 돌판이다? 출애굽기 몇 장? 34장에서 이제 십계명을 써주신 돌판을 보관을 하게 하셨다. 근데 이 언약궤를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 전쟁에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빼앗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사무엘상 4장 11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무엇을 빼앗겼다? 하나님의 궤를,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 자, 열왕기상 8장 9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열왕기상 8장 9절에 가면은요, 금 항아리하고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어요. 자, 열왕기상 8장 9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들어보십니다. 원래 이 언약궤 안에 몇 가지가 있었다? 세 가지가 있었다. 자,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없어졌죠? 예, 뭐하고 뭐가 없어진 거예요? 금 항아리하고 쌍난이팡이 없어진 거예요. 뭐만 남았다? 두 돌판. 자,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언제 없어졌느냐? 제가 지금 저와 함께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뭐 했다? 빼앗겼다. 그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뺏어간 겁니다. 뺏어가 가지고 호기심 많은 사람이 언약궤 뚜껑을 딱 열었더니 금 항아리가 있고 지팡이가 있고 돌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뚜껑을 딱 열었더니 막 이거 오강단지로 써도 되고 뭐 금 항아리니까 거기다가 뭐 동전 집어넣어도 되고 막 반짝반짝 빛나는 금 항아리 먼저 가져가겠어? 아니면 돌부터 가져가시겠어? 그래서 이제 누가 와서 금 항아리를 후딱 가져간 거예요. 왜? 누가 봐도 금 항아리 가져가겠죠. 두 번째 사람이 또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아론의 이 쌍난 이렇게 지팡이하고 돌 두 개가 있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그 흔한 돌 가져가겠어? 이 지팡이 갖다가 불 뗄 때 부직갱이라도 쓰겠어? 얼른 봐도 이게 쓸만하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 지팡이도 후딱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온 사람들부터는 하나님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두 돌판만 남아있는데 두 돌판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와서 봐도 그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예? 하나님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서 끝까지 지켜주신 것은 무엇이다?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 자, 여기서 문제를 내드립니다.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 아닌 것은 1. 만나 담은 금 항아리. 2.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3. 모세 지팡이. 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언약궤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하게 하셨느냐? 우리 민수기 10장 3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로 하여금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게 하셨는데
자, 민수기 10장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며칠 길을 앞서간다? 3일 길. 자, 3일 길을 앞서가서 무엇 찾았다? 뭐 할 곳 찾았다? 쉴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 명이 이제 아무리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 인도하셔도 사람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계속 걸을 수가 있어요?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쉬는 곳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결혼을 합니까? 뭐 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쉴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서 열심히 순종해서 가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할 곳이 필요하다? 쉴 곳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쉴 곳을 찾게 하시는데 3일 길을 앞서서 보낸 것이 뭐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3일 길을 앞서서 보낸 것이 무엇이다? 언약궤다. 언약궤. 이렇게 이제 이 언약궤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이제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따라가면은요, 쉴 곳을 얻었고 그곳에서 모든 피로가 전부 다 풀어지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그런 이제 쉼을 얻었듯이, 자, 지금은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 요한복음 10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 앞에서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서 따라만 가면은 목자를 통해서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들은 누가 다 책임져 주는 거죠? 목자가 책임져 주는 겁니다. 누가 책임진다? 목자가. 양은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찾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뭐만 잘하면 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뭐 하면 된다? 따라가면 목자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거죠.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쉴 것도 제공을 해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힘들고 지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해 주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찾아 읽고서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인생의 짐이 생겨지죠. 예.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누구한테 와라? 내게로, 예수님에게로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오는 사람을 뭐하게 해주신다? 쉬게 해주신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궤를 공부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쉴 곳을 얻게 하시고 쉴 곳을 제공을 해 주실 때 3일 길을 앞서서 무엇을 보내셨다? 언약궤를 보내서 쉴 곳을 찾게 해주셨죠. 바로 이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한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쉴 곳도 제공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치유와 회복도 누가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